이 대보도 가면 그 아일랜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그 주인이 골프장 안에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모양이 방주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놓고 그 주위를 이렇게 파서 물로 채워놨어요. 멀리서 보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교회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기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데 최근에 들린 소리에 하면 그 장로님이신데요, 주인이. 시가가 한 3,200억 정도 나가는데 공익 서비스도로 통째로 기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인생이 뭔가를 아시는 분이구나.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핍박을 놔두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좀 개파한 사람 아닙니까? 시를 지어가지고 관리들 불러가지고 억지로 시를 듣게 하고, 그러니 황제가 지었으니까 막 박수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그런데 시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시상이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노 때 판잣집으로 집들이 지어져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거기 불을 지르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 3분의 1이 완전히 화염에 쌓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시상이 떠오른다고 뭐 시를 지어가지고 뭐 시 낭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짱은 도시가 3분의 2가 전소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황제를 죽여야 된다. 황제가 지금 미쳤다, 지금 정신이 돌았다. 그러니까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됐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 보다 보면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옵니다. 이때 세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당연성.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풍랑 맞는 시대, 재앙 맞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반드시 필연성,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내시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복음돼야 되니까. 이게 당연성만 붙들면 아닙니다. 필연성인가?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돼야 돼요. 절대성, 로마 복음화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갈보리 산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도 끝내셔야 돼요. 갈보리 산으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끝냈어요. 테텔스타이 다 끝났다고 했어요. 인간의 운명, 지옥 권세, 영적 문제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들고 감람산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위기 만났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거기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므로. 다니엘이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로 끝낸 걸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만났어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마가다락방이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걸 붙들 때 모든 걸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목표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아무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얻든지 국가에 큰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수많은 돈을 줘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구속되지도 않아요.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 소속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 모자가 내 배경이다. 이걸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부렸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초대교회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말로 계속 죽여요. 할례 받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안식을 안 지키면 망하는 거야 지금. 세절기 안 지키면 재앙이 와. 그런데 초대교회 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안식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 십자가 언약 붙들면 치유받게 돼 있어. 부활의 능력 붙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증거로 바뀌게 돼 있어. 계속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겠어요.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을 때 초창기 그 무당들 전도로 많이 갔잖아요. 하면 종로 그 조계사 그걸 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전례에서 무슨 명절 잔치를 했는가 봐. 잔치 갔더니 떡하고 과일 뭐 잔뜩 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 먹는데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막 떡하고 과일에 막 귀신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이글이글 하는 것 같고 뭐 징그러워서 먹고 징그러. 근데 다른 사람도 아주 잘 먹더만. 무당 만나면 하이고 귀신 들린 것이 징그럽게 보여.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신 받아가지고 무당 되고 싶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병, 진단도 안 나오고 치유도 안 되는 이 병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절에 가도 안 되지, 교회 가도 안 되지, 병원에 가도 안 되지. 그래서 신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겁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순례자로 불렀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진짜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됐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가니까 크게 써서 붙여놨어. 축 천국 입성. 장례식이 아니야. 축 천국 입성. 어머니 돌아가셨는데도 자녀들이 막 싱글벙글 웃고 다녀.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승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풍랑만한 시대입니다. 영적 재앙만한 시대야. 갈수록 정신병, 마약, 자살, 전쟁, 테러 급증하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 보세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어린 아이들 그냥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악마나 마귀 하는 짓이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영적 재앙만한 시대, 영적 풍랑만한 시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지금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이 지도자들을 딱 잡고 있잖아요. 전쟁이 이렇게요. 뭐 몇십만 몇백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지금 그 짓 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겠어요. 그런데 이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전 세계를 뭐 정신병동으로, 뭐 마약으로, 뭐 자살로, 전쟁으로, 재앙으로 막 파도처럼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시대의 지향맞고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보내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도록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2절 본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물을 던져보세요. 내 손에 먹이 먼저 묻어요. 다른 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줘보세요. 내 손에서 먼저 장미 향기가 난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면 자기가 멸망당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세상을,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보니까 홍수가 나서 온 땅이 이 홍수로 막 휩쓸려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방주 지을 때 중요한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세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요, 세상을 치유하는 자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고 치유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릇 준비하세요.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 음식 담아요. 거지도 깡통에 커야 음식 담습니다. 그릇을 좀 크게 하세요. 나 콩나물 양사처럼 도장 파는 것처럼 안 됩니다. 믿음을 주어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겠어요. 문제 생기면 문제 빠지지 말고 답 찾는 귀에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단 말은 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빠질 필요 없어요. 답 찾는 기회란 말이죠. 위기만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임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위기만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 이 말이죠. 다니엘이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사대오래 들어갔잖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예요. 새 청년이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불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왕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리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은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위기만 왔습니까? 기회란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망하는 기회예요. 그런데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걸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믿음의 큰 그릇을 주면 기회예요. 왜 갈등이 옵니까? 내 그릇이 적으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수용을 못하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축복을 못 누리니까 상처 때문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릇을 키워버리세요. 바닷물은 염분이 3%밖에 안 돼요. 육지에서 오는 모든 부패한 물들 바닷속에 들어가세요. 다 정화시켜요.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기독교인이 3%예요. 3%. 그 3%가 로마를 뒤집었어요. 이 사람들이 능력 붙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내면 야, 우리 기독교인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 사람은 이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3%였지만 영향력을 줬다니까요. 바닷물은 염분이 3%지만 지구의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그릇이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천하의 귀한 존재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사단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존재라 이 말이죠. 갈등 오면 믿음을 키워버렸어요. 내가 그릇이 적으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키우세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가도 나를 만나면 갈등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염려하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 염려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뭐 낙심했던 사람도 나를 만나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성도고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드리면서 많은 걸 보거든요. 성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만나고. 그러면 예배 올 때 보세요. 다 지쳐가지고 힘든 모습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세요. 천사 같은 모습을 바뀌어버려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갈 때는 얼굴이 밝아지고 웃고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로 모든 과거를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 돼. 네 이름을 위해서 네 동기 목적을 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낙심 주고 갈등 주고 염려 줘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도 똑같이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디 집중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멸망할 곳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능력과 치유와 성령 여기에 집중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생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침 저녁으로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각인시키는 집중 시간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세요. 내가 살면 다 살립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업 잘 돼도 내 사업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업이 다 망해도 내 사업이 되면 그건 되는 겁니다. 내가 힘 얻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살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증인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유가 뭐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동시에 보고 계셔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살리려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려고. 세 번째 목적이 뭐죠?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살리는 방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다 치유하세요.
세상을 축복하는 비밀이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산업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성령 충만 받고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도 인생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장로님이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뭔가를 알았어요. 우리도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7절 8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마음의 확신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축복하시려고. 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력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는 3시대의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삼들 성전을 세우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로 세상을 살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육간이 치유받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회복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연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